오늘은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6월절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밥은 밥상에서 먹는 것입니다.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둘러 앉아 먹는 공동체 생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밥상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일컫는 말로 식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식구라는 단어는 밥식자에다가 이구자를 써서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밥 같이 먹는 거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것이 가족, 그게 식구라는 뜻입니다. 또 밥상을 대할 때 누가 상을 받느냐에 따라 밥상의 내용이 틀려집니다. 왕이 받는 그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재료, 최고의 요리사가 준비한 반찬이 왕의 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도 보면 아버지가 계실 때하고 아버지가 없을 때 올라오는 상, 밥상의 내용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상을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밥상의 내용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또 이 밥상을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와 격이 같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남전여비 사상이 있어서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격이 좀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와 격이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성경에 보게 되면 왕이 되자마자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줍니다. 요나단과의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신하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려 올립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이 갖고 있었던 땅 모든 재산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혀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자신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위를 회복해 주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삽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귀중한 사람들을 특별한 장소에 초대해서 만찬을 나누는 것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다락방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만찬은 오늘 6월절 만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6월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명확하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기근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번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고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일을 하게 하고, 그런 고욕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게 되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죽인다든지 아주 심한 핍박을 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견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재앙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재앙이 임할 때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 같더니 재앙이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묶어두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라, 번번이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박했던 바로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바뀌어진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첫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절대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람들 식구에 맞춰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바른 집 안으로 다 들어가서 잡았던 양을 구워서 구워서 먹고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앙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간다 해서 나중에 절기를 지킬 때 6월절이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애굽의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굽에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나라 전체에 슬픔의 곡이 있게 됐습니다. 바로의 첫째 아들 역시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바로는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혹시나 이런 바로의 마음이 바뀔까 봐 서둘러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그걸 가지고 급히 애굽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규례를 정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누룩이 넣지 않은 무교절, 전병,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면서 자기들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6월절이 되게 되면 이런 의미를 따라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통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6월절 만찬, 이런 6월절이 갖고 있는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눌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어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6월절에 예수님은 바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자신의 바로 이 살과 그리고 피를 주는 것이라고, 언약의 피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6월절 만찬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또 그 고기를 남김없이 구워 먹고, 그랬을 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야말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 역시도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유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그런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바로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것처럼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그 고기가 바로 재앙이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자유케 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명이나 먹고 12광지로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자기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기대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인자가 해를 받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는 실망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겨주기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대제사장을 찾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재물의 복을 받고 출세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으로 병도 고침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됨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의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삶 가운데 복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떡과 잔으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예수님의 떡과 잔이 바로 천하보다도 귀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 누나를 위해서 수유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유를 할 때 피를 뽑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선생님 그러면 저는 죽는 건가요? 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떼어주고 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정간에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들은 다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질될 수도 있고 포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은 한때 한순간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가페의 사랑이요, 또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변질될 수 없는 한결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안에 모여서 희생의 약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물러가고 자유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먹고 마신 사람들 역시도 그 사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고, 그것이 죄든 아니면 인생의 어떤 어려운 공고이든지 간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는 행복과 자유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던 브레넌 매닝, 이분이 자신의 이름에 브레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레이라고 하는 가장 친구가 있었습니다. 브레넌과 레이는 항상 같이 다녔고 무슨 일이든지 같이 했습니다. 차도 같이 타고,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같이 놀고, 학교도 같이 가고, 또 심지어 군대까지 같이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전쟁이 나자 최전선의 전투에도 같이 파견이 됐습니다. 전쟁이 한참이던 어느 날 참호에 앉아서 브레넌이 어릴 때 브루클린에서 있었던 추억을 이야기를 하고, 레이는 초콜릿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참호 안으로 수류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레이는 브레넌을 한번 쳐다보고 얼굴에 미소를 짓고는 먹고 있던 초콜릿을 집어던지고 수류탄 위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브레넌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됐든지 브레넌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가서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게 됐을 때 성자의 이름을 골라 자신의 이름을 정할 수 있었는데, 그때 생각난 이름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친구 레이 브레넌이 생각나서, 그래서 브레넌이라는 이름을 선택해서 브레넌 매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이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 브레넌이 브루클린에 있는 레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브레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레이가 정말 저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이 브레넌 여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세상에 도대체 그보다 뭘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브레넌은 그런 레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레이 어머니의 대답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을 아들을 가리키며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도대체 그보다 뭘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 기자는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사단 마귀가 아무리 그 사람을 어떤 죄나 삶의 어떤 고통과 고난으로 묶으려고 해도 묶여질 수 없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느 목사님이 한날 자기의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게 소개해 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고등학생들 하는 행동을 보면 아빠가 생각하는 행동 그 이상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친구들 가운데도 마리아나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남자아이들만 마리아나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다른 친구는 그런 것을 절대 하지 않는데 마리아나를 하는 친구가 자기와 다른 친구에게 해보라고 권면을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 태우게 되면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의 자녀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난 그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해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난 그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높아져도 내 자신 높아지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죄나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평강을 누리며 이기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플로 신학교의 교수인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참 만족감으로 충만하고 거기에서 자기 희생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듯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불신을 갖고 있던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종교를 가르치십니까? 그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럴 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느냐고 물으셨죠? 나는 사람들이 덕이 있고 행복하고 자신의 본 모습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내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재판관이시고 만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설교하느냐고요? 사랑의 종교를 설교합니다.
복음에 의해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법들을 설교합니다. 그게 왜 그리 좋은 거냐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에 자족할 줄 알며 죽음 앞에서 오히려 평안하나 확신을 가지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사랑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유월절 만찬 속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행을 갔더라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쳐진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침범을 받고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월절을 잊어버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된 지 18해가 됐을 때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진노하신 것이 크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일이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산당도 없애고 그리고 잊어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믿는 사람들을 삶 가운데 유월절이 잊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점점 더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인생의 행복이 다 사라지고 도리어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종살이의 쓴 고통을 기억하는 쓴 나물, 그리고 종살이에서 구속해주는 그 피 흘렸던 어린 양, 그것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유월절에 먹었던 것처럼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죄가 가져다는 고통이 얼마나 쓰디쓴 고통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늘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질서 있어지고 좋은 것들로 회복되고 풍요롭고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역시도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거대한 일을 그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같이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이 식탁에 앉아 예수님이 주시는 유월절 그 만찬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헬루나유에는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느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성취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깊은 영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이 유월절 만찬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매일같이 예수님과 식탁에 마주 앉아서 유월절 만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히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고 좋은 자녀가 되려고 하고 또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노력해서 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기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교회가 복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그런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유월절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대변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참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이식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정말 행복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식탁에 마주 앉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그 고통 역시도 새로운 의미, 재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 역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이 2월 어느 날 정원에 앉아서 사색을 하다가 한 나무에 많은 작은 열매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기간에 많은 열매가 이렇게 열렸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콩새만한 크기의 작은 새가 날아와서는 그 열매 하나를 탁 물어가지고 입으로 물어가지고 옆 나무로 가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한 가지 들렸습니다. 바로 저것이 이 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린 이유란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들이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우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식탁에 마주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라, 앉아. 여기서 쉬어라. 나와 함께 먹자. 내가 내게 필요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렇게 나를 섬기기보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내 깊은 소원은 내가 나가서 나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해 드리려고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마르다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애써 감당하는 것, 그거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식탁에 마주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 이게 더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죄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정리를 합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의 초대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쉬운 예로 백악관에서 또 한국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아무나 초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조사하고 자격이 되고 상을 받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한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조차도 유월절 만찬에 초대하셨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같은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난 후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입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매 순간마다 앉아라, 와서 먹어라 라고 유월절 만찬에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초대에 진심으로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에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낙심과 좌절 그리고 부끄러움 가운데 갈릴리로 갔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왜 그때 나를 부인했니?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큰 다락방을 예배해 놓으시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위해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붉은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절대 꺼지지 않는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침받고 그러므로 그도 역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거나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그 사랑을 포기합니다. 사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만큼은 끝까지 허물이 있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그 초대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겨지고 어떤 고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존귀해지시기를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피와 또 그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참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6월절 만찬 우리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매 순간 공급받아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이나 사단 마귀의 어떤 죄의 유혹 다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가 존귀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